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13권의 서신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죠.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가까웠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제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요.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한 공동체를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많은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권면들이 많이 디모데후서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 3개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 2권은 동일한 사람 디모데에게 쓰여진 것이고 또 나머지 한 권은 디도서예요. 디도 역시도 목회자였죠.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3권을 합쳐서 목회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 주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직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고 이제 자기가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구나.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내 아들 같은 제자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 쓰겠어요? 농담하겠어요? 디모데야, 내가 요즘에 배운 농담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다. 아주 웃긴다. 이러면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자를 향한 목회서신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남겨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남겨진 메시지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4주 동안 디모데후서를 나눌 것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서신으로서 남겨진 제자에게 전달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서로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글을 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이렇게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선교여행에 따라가던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 유명한 마가다락방집 아들이에요.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다가 선교 여행이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이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만나서 사역하는 중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36절 39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왜 싸웠냐? 좀 전에 얘기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마냐.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이 많고 약한 사람도 힘주고 세워주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데려가자 이러고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우리 같이 선교여행 하다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갔지 않았냐. 신뢰할 수가 없다. 그 부분 때문에 일꾼을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별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 따로, 바울은 바울 따로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부터 실라와 함께 평생 거의 바울과 함께 동역한 제자죠. 신라. 같이 이렇게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백성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지만, 그렇게 두 팀으로 나눠지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현장의 문을 본격적으로 더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쉬웠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는요.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베레아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와 이 실라를 남겨둡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에. 이렇게 어떤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헤어지는 이유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이별하지만 다시 만나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이름이 언급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마가 요한의 이름을 얘기했죠. 선교 여행하다가 중간에 이탈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이 디모데후서 4장에 등장해요. 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예전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신뢰를 잃었는데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는 때로 이별이구나 슬프구나 우리는 때로 실패했구나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이 앞으로 안 되겠구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워나가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이 이별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별의 서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8절에 14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잘못을 지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했거나 다른 사람을 때렸거나 누군가를 속여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 기독교,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력이 커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단인데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시기 질투와 분노와 이게 막 섞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막 고소했어요. 거짓말로 고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 만큼. 사도 바울에게 별명이 또 있었어요. 천하를 연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염병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숨겨진 뜻이 뭡니까? 전염병이라고 별명이 될 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복음을 확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메시지죠. 바울은 전혀 정치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딱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는요, 로마 황제 숭배 신앙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롤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 로마가 자기 민족만 다스린 게 아니라 여러 이민족들을 다스렸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 말을 듣게 하려면 로마 황제가 신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하고 로마 황제 그 형상을 닮은 거를 그걸 아이콘이라 불렀는데 로마 황제 얼굴을 조각해 놓은 이 아이콘들을
곳곳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고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가 구원자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지역에는 로마 황제가 나타날 것이다.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복음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로마 황제가 주다. 구원자다.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로마 황제 얘기는 안 했어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로마가 말하는 그 종교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안 좋아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 황제가 주다 이러는데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주다. 예수님이 롤드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앙과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 빵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거 반역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이죠. 다른 죄가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우리가 도둑질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부끄럽겠죠. 남을 속여서 감옥에 들어갔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서에서는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라 그럽니다. 난 너무 감사해. 내가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고 나 여기서도 복음 전하고 있어. 감사해. 감사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못 나오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은요.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전승에 응하면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출교당했어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다니면 이 교회에서 오지 말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교회에서 오지 말라면 뭐 절에 가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다른 종교가 없어요. 유대교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교에서 나가면 왕따가 돼요. 사회적 왕따가 돼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인사도 안 받아줘요.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려요. 출교당한 사람이랑 친해졌다가 같이 당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거기다 복음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거를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복음 전했을 때 생기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올 상황들을 두려워했어요. 수치스럽게 되지 않을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출교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디모데도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증언하는 일과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요. 복음 전하면 죽입니다. 복음 전하면 괴롭힙니다. 이슬람교가
이슬람교가 국교가 돼 있는 곳에서는요, 터키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폭탄을 던지고 가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곳에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요, 예수님 전한다고 누가 때리거나, 그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게 살고 모든 종교에 관용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관용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지. 그걸 다원주의라 하거든요. 그런 다원주의 사상이 일반화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하면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야? 좀 많이 못 배운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대화가 좀 안 통하는데? 이렇게 여기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 친구가 나랑 대화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들, 그러한 부끄러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수준 낮게 보면 어떡하지? 복음이 최고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한 압박들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미루고 되어지면 기회가 되면 전해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압박과 유혹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단순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부모님이 물려준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난 그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요, 세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리로 가는데 그리로 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노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복음 전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수 있다. 복음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당해라, 그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 그러거든요. 이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당황스러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 올 때, 예수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오거든요. 축복 받으려고 와요. 힘을 얻고 싶어 해요. 힘들어서 와요. 힘 좀 얻고 싶어서 교회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이러면 아멘 그랬을 텐데, 복음 안에서 축복을 누릴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what? 이게 뭐지? 고난 받으라고? 고난 받기 싫은데 누가 고난 받고 싶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심정 아닙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당황스러운 메시지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드린 게 없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 잘해드릴 게 별로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서 또 계속 넘어지고 감사를 놓치고 기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갈지도 몰라요.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 줄 거야가 아니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바보같이 살고 가장 못나게 살고 가장 실패해도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죠.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로 살지라도 죽는 순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최고의 응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꾸 응답받고 싶어 하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우리가 100년 산다면 10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란 건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더니 교회에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준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어쩌면 공로에 대한 상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은혜를 와가지고 선물이에요 딱 주면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받는 거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평생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도 얻지 못할 상급을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복음에 동참해라. 그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돈과 인맥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어떻게 사망을 패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어요. 자신을 죽음에게 제물로 내놓으신 겁니다. 죽음을 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안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이 죽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죽음이 어떻게 죽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이 힘을 발휘를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도 괜찮은 존재예요. 끝이 아니에요. 잠깐.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때 잠든이라 그러죠. 잠이라는 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일어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잠잔다는 거는 우리는 잠잘 때 언제든지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좀 있으면 일어날 거야 믿고 자잖아요. 아, 나 잠들어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일어날 거를 믿고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다시 일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내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진짜 죽음을 이겼다는 게 증명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부활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첫 번째 사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100% 이해는 못하지만 예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구나. 저게 생명이구나. 썩지 않는 생명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텔레포트라 해서 장소를 순간적으로 뿅 이동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해요. 우리가 부활의 기사를 읽어보다 보면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방 한 군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더 영광스럽게 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축복인 겁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만을 툭툭 던져줘요. 어떤 일종의 클루만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떤 신호만을 보여줘요.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면 또 그거에 사람들이 너무 사로잡힐까 봐 이걸 연구하고 막 이게 뭘까 이럴까 봐 간단하게 이제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기대해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진 자예요. 세상은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구원받고 썩지 않을 생명을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나타나셔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냐. 그러니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고난이 있긴 있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선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선포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이 그 소식을 기뻐하든지 안 기뻐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할지라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소식이니까. 공적인 소식을 선포라고 해요. 원래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에서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전쟁에 이겼을 때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렇게 달려오면서 소식을 전하는 거. 그게 유앙겔리온. 그 소식은요, 마을 사람들이 관심 있든지 없든지 말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겼으니까. 아, 나 지금 배고픈데 들어야 돼? 이래도 말해줘야 돼요.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승리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겼다!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선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전도자로. 사도행 1장 2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선포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자기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 고난을 후회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주시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높디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언약 관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실 일을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할 정도로, 자신의 아들이 대신 고난받게 할 정도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faithful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생명을 약속했잖아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래서 나는 고난당한 거 부끄럽지 않다. 이 고난은 잠깐이야.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맡긴 것을 주님이 지키실 줄 확신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 같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함께 있는 동료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삶과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의탁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손해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고생하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생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고생했으니 너희도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고난당해라, 너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기쁘다.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복음에 위한 삶에 고난이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그 뒤에 영광이 있을 거라는 내 약속을 믿고 뛰어들어라, 참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의탁한 것,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 내 생명, 내 미래, 내 후대, 내 제자들, 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고난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 복음에 고난이 있어도 내가 참여해야지, 그럴 수 있는데 막상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에 말하듯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인식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관중들이 배부르게, 군중이 배부르게 먹은 그 오병이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영광스럽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 사건을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죽음이 문제가 안 되구나.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면 게임 끝이잖아요. 누가 죽음을 막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안 되구나. 그럼 뭐가 문제가 돼?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한계도 문제가 안 되구나.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어려움과 고난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 믿지 못한다면 복음을 위한 고난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게 될 거예요. 아,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3절에 말하듯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 바른 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sound words 그렇게 되어 있어요. sound teaching. 아주 훌륭한 말씀들 teaching. 근데 한글에는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본받아 지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뭘 지키냐? protect 하면서 standard of sound words 그랬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pattern of sound words 그랬어요. standard 혹은 pattern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스탠다드나 pattern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버전은 휘포티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티포시스. 이 단어는 pattern 이런 뜻도 됐고 outline 이런 뜻입니다. 스케치 이런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정직하고 올바른 교훈들의 기준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복음에 대한 내용들. 내가 너에게 가르친 올바른 교리를 붙잡아라. 지켜라. 왜 올바른 교리를 강조하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교회를 틀리게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그 교리 있지 않느냐. 복음이 뭔지 가르친 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친 거,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거,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 거, 가르침들 있지 않느냐. 그것들을 지켜라. 벗어나지 말고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죠. 즉 복음의 교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 필요한 게 교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든지 많은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문답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가르친다고 하면 또 좀 참여하다 보면 이럽니다. 이거 그냥 아는 건데? 들어본 건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 속에 그게 묻어 나오니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교리들이 모든 설교 속에 조금씩 묻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들어본 건데 아는 건데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재미없어 하게 돼요. 교리문답을. 근데 내가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작게 보여집니다. 저 고난? 저 감당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교리문답, 교리를 배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게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려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 지키실 줄 믿는다 그랬잖아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내 삶, 내 건강, 내 경제, 내 미래, 내 자녀, 내 후대 이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그게 버리란 말은 아니죠. 부모님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는 자는 그 말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형제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난,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고난, 경제적으로 집이나 전토, 경제적으로 생기는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위하여 가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대.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 안 넣었으면 좋겠는 말을 하나 또 넣으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따를 때 왜냐? 왜 따를 수밖에 없냐? 우리가 복음을 진짜 믿고 복음 전한다면 박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싫어해요. 복음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위에 살면 사단이 이리저리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데요. 저는 너무 편안해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문제가 생겨 어려움 생긴다. 복음 붙잡고 있는데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걸 100배의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내에서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 good thing 그렇게 돼 있고 NRSV라는 영어 번역에 보니까 good treasure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보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보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많은 후대들 랩런트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뭘까?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그 소명에 관심 가진, 어떻게 보면 그 소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근본 소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소명에 충성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구체적인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게 올바른 순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소명,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대로 가면 되죠. 하나님이 특수한 연장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고 만남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문 열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뭘까? 그걸 찾기 이전에 우리는 앞서 말했던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삶, 복음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생명을, 복음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잠시요. 그 고난 뒤에는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